12월 10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9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라캄파넬라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는 기특하게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이 곡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목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아이에게 곡을 연주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어려운 곡의 스킬을 기술적으로 배워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곡의 제목과 뜻과 의미를 설명해주고 곡을 연주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후에 이 소녀는 똑같은 곡이었지만 훨씬 더 음악적이고 풍성한 감성을 담아서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미의 존재입니다. 의미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절기 제사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6월절을 지켰고 이후 가나안 입성 직후에 여호수아와 회중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이 절기마다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에 백성과 6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포로 귀환 후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귀환자들이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재봉헌을 한 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연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남유다의 단합만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서 6월절 절기 시행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냥 명령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통하면서 의논했습니다. 그렇게 의논한 결과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제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못 지킨 자들은 2월 14일에 지키라라고 하는 규정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월 달에 유월절을 드려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2월 달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2월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이유는 첫째,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둘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1월 1일부터 성전 정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작업을 마친 것이 1월 16일이었습니다. 이미 원래의 유월절인 1월 14일을 지나버린 것이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자적으로 원칙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결정은 무리하게 날짜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한 달을 미뤄서라도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한 그런 결정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와 방백들의 초대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청하며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남아있는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히스기야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십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담긴 권고를 듣고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권면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런 국가적인 상황을 연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권면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한편 유다 사람들 대부분은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습니다. 12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미 없이 예배하고 의미 없이 기도하고 또 의미 없이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신 장치입니다. 예배 행위 자체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방백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의논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하는 리더십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유월절을 1월이 아닌 2월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서상에 있는 원칙보다 성결한 제사장들이 준비되고 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문자적인 원칙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주클럽 2주차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줄다리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서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